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느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마다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인가 얽매여져 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결박에 묶여져 있어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그 경제적인 삶에 묶여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경제적인 결박을 풀어가기 위해서 일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하지만 살아가는 날 동안에 거의 끊임없이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걸 가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들은 또 노후의 걱정을 또 생각을 하고 또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것이 살아가는 삶에 나를 얽매이고 또 결박시키는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육신의 결박입니다. 마음의 결박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또 아픔들, 또 미련들,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질병들, 아픔, 이러한 것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현재나 또 미래를 살아가는데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발을 묶어버리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독도 그렇습니다. 술과 담배나 여러 가지 수많은 중독에 빠져 있어서 현재에는 우리 게임에 대한 중독도 또 많고 결혼한 남자들도 여전히 지금도 옛날에 끊어버렸어야 할 게임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것으로 사내 중리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참 그런 걸 보면서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을 올가매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박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밭에서 일하는 농부를 만났습니다. 길 좀 물어보고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밭에 가가지고 그 농부를 만나서 한참 얘기를 나누는데 이 농부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잘 가르쳐주지도 않고 되게 택택거리면서 되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밤에 몰래 그 농부의 밭을 가가지고서는 잡초씨를 막 뿌려냈습니다. 있는 모든 밭에다가 다 뿌려놨습니다. 그러나고는 세월이 흘러서 이 청년이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만나서 결혼을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양가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 여인의 아버님이 그 농부였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입 꼭 다물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서는 이 농부의 아버님이 연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밭일을 내가 못하겠으니 사위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사위한테 그 땅을 다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밭에 가보니까 자기가 뿌린 잡초 씨앗이 얼마나 무성하게 자랐는지 그 잡초만 제거하는데 3년을 걸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의도를 했던 의도하지 않던 우리가 뿌린 잡초가 있고 그 잡초가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을 결박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삶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 우린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지만 여전히 그 결박을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해서 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나서 걷지 못했던 그 다리,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나는 세 번째 표적. 첫 번째는 가나안의 혼인잔치였고, 그 다음에 어저께 어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료되어지는 것이 가나에서 있었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에서는 예루살렘의 그 땅에서의 또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특별히 2절과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자기 행각 5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쩌면 구걸을 하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거기에 보면은 베데스다라가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와가지고서는 무엇을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천사가 한 번씩 1년에 한 번이든 어쩌고 한 번씩 와가지고를 물을 이렇게 운동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천사가 목욕한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같이 뭐냐면 빨리 같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 전설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치료받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고 전설 속에서 또 들려오는 사람들이 누가 낫더라 이런 얘기가 들려지니까 기대하고 그 자리에 다 모였던 겁니다. 어쩌면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는 사람들, 그 간헐천인데 중간중간에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현대의 사회를 축소한 그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모든 각자의 질병들이나 각자의 아픔과 결박을 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그 꿈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크고 작은 그런 병들을 가지고 아픔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일이 나한테 닥치면 나는 살 수 있을 거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되게 많습니다. 1등만 하면 인류 대학교를 가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는 가득 차 있어서 우리는 그 하나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경쟁을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경쟁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내 삶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모든 삶의 판가름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의 중심을 누구한테 두고 살아갈 것인지 답을 다 알고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저 인생의 결박을 정말 해결하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길 되시고 또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날 청년부에게 이제 말씀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라고 그랬더니 어떤 자매가 질문했어요. 목사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거는 나는 만난 것 같은데 그 만남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한번 만나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만남이 어떻게 말을 해야지 내가 만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을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한번 만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나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세워가야 하듯이 아름다운 부부가 되어져 가듯이 예수님과의 만남도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만남, 자기 짝을 만났고 자기 남편을 만난 그 만남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서 진짜 부부가 되고 진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내 모든 가치관이 바뀌고 모든 삶이 달라져 가고 모든 그런 변화임이 되어지는 확정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한 번 끝나고 되는 변화가 아니라 그 변화가 끊임없이 나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삶을 바꾸게 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남은 삶들을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38년 되어졌다는 그 병은 참으로 비참한 겁니다. 1, 2년 동안 걸린 것도 아니고 한평생 거의 환자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이 말에 너무나 감동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일이 예수님 앞에 내가 38년 됐습니다.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모든 상황을 얘기하지 아니하여도 예수님이 뭐 했다는 말이요? 보셨다는 것, 그리고 아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삶이 어떤지, 내 과거가 어떤지, 예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 일일이 다 말하지 아니하여도 아시고 찾아오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예수님.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얼마나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믿음을 줬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나아가지고 나는 교회를 다녀 이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건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계수다 할 정도로 세상에 제일 악한 나였던 나를 하나님이 그냥 찾아와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결박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 내 안에 있는 그 악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이런 자임을 깨달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는 회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들어오셔서 같이 먹고 마시겠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아셔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7절을 보게 되어지면 환자가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38년 된 병자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무엇이 결박하고 있는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질병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불행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는 원망이 조금 있습니다. 남의 탓을 합니다. 이것이 쓴뿌리인데, 내가 누군가를 나를 돕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면, 누군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주면 나는 이미 38년 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나는 이미 나아갔을 텐데 사람들이 나한테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 행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 또한 그렇게 말을 하지만 자기 또한 치료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심 또한 그가 있습니다. 나 대신에 누군가가 치료받았겠구나 하는 그 마음보다는 나 또한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어지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패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시도해봤지만 나는 여전히 할 수 없어. 내 다리가 움직인다면 달려갈 수 있겠지만 나는 다리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아무리 나는 해봐도 안 돼 라고 하는 이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닫혀지는 것을 보면은 나도 모르는 아픔과 상처와 이러한 것들이 항상 내 저변에 깔려져 있어서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얽매여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정 가운데 내 마음에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 쓴뿌리가 무엇이 있을까? 내 마음을 닫아놓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사람들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또 하나님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든가 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풀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결박에서 해방이 되어집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저 사람은 할만한데, 저 사람은 일할만한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정말 큰 일꾼이 되겠는데, 하지만 마음에 닫혀져 있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이나 바깥에 풀리지 않은 일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 참 많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못 고칠 거야. 나는 달라지지 않을 거야. 나는 변화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닫고 앉아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못하는 그 삶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8절에 보게 되어지면 드디어 병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내 안에 결박되어지는 것이 해결이 되어지려고 그러면 내 마음을 여는 것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삶, 그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38년 동안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듣게 되어집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자기는 38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걷지 못했었습니다. 지나가는 수천만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자기를 향해서 일어나라 한 적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불쌍해서 어쩌면 돈을 주거나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은 누구 하나 일어나서 걸어라 불가능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에 있었습니다. 썩어서 냄새 나는 그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나오라 하지 않습니까? 불가능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향해서, 그 문제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나와라.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된다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나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각자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포하는 그 메시지.
예.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게 하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이 역사하여 한 그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그 또한 예수님처럼 성령 비문에 앉아서 걷지 못했던 그 불구자를 베드로 또 만났었을 때에 베드로와 똑같이 말을 했지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금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선포할 것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메시지를 줬단 말이에요. 나에게 향하신 말씀을 선포한 것을 내가 받아야 되고, 그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또한 선포를 해나갈 때에 반드시 그 자리가, 이 역사의 자리가 일어납니다. 나는 안 돼. 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지. 라고 하는 이 패배의식의 자리를 향하여서 선포하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각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얽매이고 결박하고 하나님 더 나은 삶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을 예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병과 아픔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쓴뿌리 놓고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